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사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며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만나 뵈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영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사 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간증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을 공동체 읽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원인으로 발생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속했던 이 단지파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할당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 쫓겨서 산지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인 것이죠. 그들은 에브라임 땅에 얹혀서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연고였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또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외부적인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도전해서 그 기업을 정복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의 행위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은 이렇게 쉬운 길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에서부터 용맹한 5사람을 정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겉으로는 정복을 위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단지파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참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에 보면 이들이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강도짓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사가 강도가 된 것입니다. 용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깡패는 자기의 이석을 챙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용사는 정의를 위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깡패는 자기 이석을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갔었는데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말은 그가 베들레헴 말투를 쓰고 있는 청년이기에 금방 이 다른 타 지역인 에브라임에서 사는 이유를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이 언어를 그 말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것이 자신의 주체적인 행동이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길의 형통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사이비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런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이비 제사장은 원하는 말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뭡니까?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덮고 있을 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비 제사장의 말을 믿고 돌아가서는 또 자기 동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 보았더니 마치 시돈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과 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시돈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중개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는 바로 이 시돈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레바논 산맥 때문에 가로막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세력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촉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자격 사이비 제사장의 그 말을 믿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순적히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확신 있게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단지파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사이비 제사장이 말했지만은 그것을 의지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자기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념은 헛된 것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이 신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거짓 종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종교인들의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잘못된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5명의 그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00명의 이 군사들과 함께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는 5 그 정탐꾼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 청년 제사장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들어가서는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새긴 신상 또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600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600명이 위협적으로 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던 인사와는 정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지파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탐내어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이야 어떠든지 간에 나만 우리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마저 빼앗아갑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입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이나 명령을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압적으로 이와 같이 제사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입이 제사장이지만 만일 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소유인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을 갖다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자기들이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인간이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위협하여서 제사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죠. 한 집에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이 하지 않을 미가의 우상을 도둑질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복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머니의 돈으로 만든 신상까지 도둑질 당하고 이 레위 청년에게 배신을 당하는 결과가 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이러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는 쫓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단 자손을 부를 때에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묻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마치 힘이 제일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부어 만든 금속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 내가 상상하여 만든 그러한 신, 아무리 만들어 보아야 그러한 신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단지파가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지금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근데 누가 지금 분노한다는 것입니까?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26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니까 힘이 정의가 됩니다. 힘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건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말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갖다가 강탈해서는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신앙은 이미 가난화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가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후손이 그렇게 모세가 분노했던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본질을 감추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게 만듭니다. 불신앙으로 방황하다가 거짓 종교인을 만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단지파는 역대하 4장과 8장 사이에 12지파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12지파 가운데도 단지파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혹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으로 지금 삼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서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